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오늘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회 통합 신도회 에스더회가 교회에 또 모두 출석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와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안식에 허락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곰곰이 오늘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2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성경에 솔로몬 왕 그러면 우리가 그냥 표현하게 훌륭한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좋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만들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을 일으키셨는가? 오늘 11장에 3명의 대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적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대적을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적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의 대적을 누가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적이라는 말 제가 이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PPT를 띄워주시고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보시면 그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하는 대적이 되게 했다. 이렇게 눌려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11장 14절이고
거기 보면 대적이 되겠다. 이 대적이 되겠다고 하는 원어가 어떻게 쓰였냐 하면 그 밑에가 이제 사전인데요. 똑같은 원어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 뜻이 뭐냐면 그냥 사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사탄을 세웠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열왕기상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만드셨는데 원어를 보시면 저기 이제 열왕기상 11장 23절 대적이 똑같은 원어인데 어떻게 읽느냐?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 사탄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내려주시고요, PPT.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 사탄을 일으켰다는 거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대적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11장 처음으로 또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솔로몬이 어제 저녁 설교를 통해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애굽하고 저기 인연을 맺었다.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했다. 그러면 바로하고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뭐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11장 1절로 오면 바로의 딸만 취한 것이 아니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뜻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어제 제가 말한 거 틀린 것을 절대 뭐 덮거나 감추거나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이방하고 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국민에게 말하면 그 말씀이 솔로몬은 예외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4월달 초에 조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항상 스물스물이 아니라 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고 솔로몬 밑에는 그런 신앙적인 제사장들 그런 것이 잘못됐음을 늘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항상 그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가 10장에 또 나오는데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온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게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이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그래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제 그거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만하고 쉽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건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되니까
그것이 육신의 힘으로, 그래서 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모를 리 없는데 2절에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항상 이런 게 문제지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 이유는 너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아니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개혁에는 빈장을 첩이라고 요즘 알아듣는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아내가 몇 명인가요? 10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좋게 솔로몬을 듣기 위해서 뭐 이거 상징적인 숫자다, 그냥 많음을 나타내는 거다. 어쨌든 뭐 상징적이건 실질적인 숫자건 간에 한 남자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국민인들, 왕인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은 어떤 힘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늘 힘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쉽게 썼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징적이 많다 합시다. 하루 아침에 날 잡아서 야 내가 700명하고 한꺼번에 결혼할게 이랬을까요? 내가 다음 달에 한 100명 마누라 다시 얻자 이렇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1000명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할 적에 그게 늘 뭐 외국에 가니까 이쁜 아가씨가 있더라, 나를 보러 왔는데 이쁜 아가씨가 있더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는 거겠지요. 그렇다면은 솔로몬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힘의 어떤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늘 이렇게 했음을, 그러한 기조가 왕위에 있는 동안 내내 이러한 기조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빈장이 300인인데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돌이켰더라. 그게 이제 이 3절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네들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은 항상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코로나 때 왜 돌아가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렵더라도 다 나오게 하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코로나가 있더라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자, 꼭 나가보자 하나님의 전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성경에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마스크 끼고 1시간 있다고 해서 꼭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주 꼭 모이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이게 점점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져요. 몸이 멀어지면 이제 실질적인 삶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런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돌이켜져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해 갔는지
그 마음의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돌이켜졌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또 나옵니다. 그 마음을 돌이켰다.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 새로웠겠지요. 그런 문화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꾸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힘을 가진 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는 아닌 거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온전치 못하였다. 요 이제 재밌는 건데 이 온전치 못했다.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온전치 못했다. 다윗은 비록 실수는 많아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아서 그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통하지 말라, 그 통하지 말라의 제일 기초가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방 여인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9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또 적어놓았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갔다 떠나버렸음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마음을 돌이키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해도 진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진노를 하십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11장하고는 악연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할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나라를 그렇게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나라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면 가장 부궁한 나라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왕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마누라를 그렇게 많이 이방연을 취해서 네가 어떻게 다른 신을 쫓느냐? 그렇게 쫓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2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으므로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요 간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자들이 간땡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대상에서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부었다고 하는 거죠. 동지 신방을 가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10명 중에 제가 느낌상 2-3명밖에 안 돼요.
오히려 나머지 7, 8명들은 오히려 화를 내거나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자기의 합리화 또 거짓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요. 솔로몬도 아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던가 솔로몬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나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다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에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다윗 왕 때도 그랬고 지금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른다 그랬어요? 안 치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이렇게 치르게 하겠다.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자, 그것이 오늘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솔로몬의 신복, 네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누가 대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샬롬의 왕이고 지혜의 왕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했다. 겉으로 보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러한 짓에 대해서 죗값을 사탄 대적자를 들어서 솔로몬의 나라를 그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신앙적으로 보는 눈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에서 막 성공하고 교회를 점점 멀리해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사회에서 성공한 것은 참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지만 저분이 또 마음이 또 돌이켜지진 않을까 늘 걱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준 그 나라를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라 니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내가 그 아들 때가 되어서 완전히 나라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띄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불러서 또 신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 옷,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취하라. 그 뜻은 3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 이유는 33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니까 여로보암 솔로몬의 눈에 내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내가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쉽게 말해서 온 나라를 이제 건설 현장을 만든 거죠. 성벽도 만들고 변기고도 만들고 뭐 성도 쌓고 이런 감독자를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저에게 준다고? 솔로몬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신앙적으로 보면 화낼 일이 아니지요. 회개할 일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40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40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 하려고 하매? 죽이려고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어디로 도망해요? 요거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애굽으로 도망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느 나라 정책을 썼어요? 애굽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자기 마누라로 바로를 장인으로 만들어요. 그 애굽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 세상 지혜로 애굽하고의 친유화 정책을 다윗은 외롭더라도 애굽에 의지하지도 않고 위에 아수르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되자마자 여기 판세를 보니까 애굽에 붙어야 돼요. 애굽에 붙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사탄을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애굽 땅에서 만드셨어요. 자, 이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여로보암이 그 애굽에서 힘을 모아서 세력을 모은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열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한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에 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힘을 모으게 하고 이 솔로몬의 대적 사탄의 힘으로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돈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사탄을 만들어내요? 돈에서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사탄을 어디에서 만들어내세요? 거기에서 만들어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좀 제가 3명 다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14절 다시 한번 첫 번째 이제 이 대적 하닷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왕의 자손인데 이 다윗 왕가의 자손인데 에돔에 이제 거했는데 15절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에돔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에돔 땅에 가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을 통해서 에돔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돔 땅에 가면 여러분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에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어쨌든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요압인데 요압을 파송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그들을 요압이 다 장사를 치르고 애굽의 남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16절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였기에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이제 에돔을 완전히 이제 잔멸하기 위해서 6달을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그러니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작은 아이였어요, 그때. 그런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에돔의 사람하고 친구, 그러니까 에돔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어서 에돔을 막 죽이니까 하닷이 이스라엘 왕족인데 자기가 평상시 알던 에돔 사람과 함께 어디로 도망하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이죠.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18절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고 또 토지를 주었어요. 왜 주었을까요?
자, 어쨌든 애굽으로 가는데 이 하닷이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바로의 왕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분에서의 아우로 저의 뭐를 삼아요? 그러면 이 하닷이 바로 왕하고 뭐가 되는 관계가 돼요? 바로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뭐가 돼요? 동서대자녀. 바로의 이 왕비의 여동생을 아내로 줘요. 그럼 바로하고 뭐가 돼야? 동서대자녀. 참말로. 이 하닷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하자 하나님께서 하닷을 대적으로 사탄으로 쓰는데 애굽에서 힘을 키우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 바로의 뭐가 돼요? 동서지간이 됩니다. 솔로몬 네가 애굽을 그렇게 좋아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너의 뭘 만들어 주겠다? 대적자 사탄을 만들어 주겠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뒷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는 지금 이렇게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그렇게 바로의 동서를 만들고 힘을 키우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에 어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나라를 다 갈라서 나누어 주겠다. 그런데 그런 대적들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동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21절로 또 갈게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장갑과 군대장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여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닷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어디에서 자랐어요? 에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하닷이 에돔의 왕이 됩니다. 하닷이 어느 나라의 왕이 된다고요? 에돔의 왕이 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이제 르손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 사탄이 되게 하는데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응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상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이 하닷은 나중에 어느 나라 왕이 되었다고요? 에돔 남쪽 에돔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사탄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르손은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대적을 세우셨어요. 괴롭혔다.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26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이 여로보암은 북쪽과 남쪽의 대적 사탄이 아니라 내부의 대적을 또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만드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12지파의 나라를 쪼갠 10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내부의 사탄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할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다 누가 일으켰어요,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 이 왜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준비시켰냐면 애굽에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사탄을 일으키고 나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대적자, 곧 뭐예요? 사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사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곳에서 사탄을 일으켜 세우고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시작의 단초는 어디 뭐 큰 일에서 시작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어렵고 굉장히 괴롭고 할 적에보다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가 잘 형통해 갈 적에 그때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진다는, 하나님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돌이켰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11장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의 대적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어떻게 그를 대적하게 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첫 출발이 결국은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